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것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드린 모든 손길을 다 기억하셔서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으시고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전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감하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좀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그 지침을 주는 것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그랬습니다. 관제라고 하는 것은 drink offering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제사 절차 중에서 제물을 태우기 전에 이제 그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붓고 나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붓는 일이 시작이 되면 이제 곧 이제 태울 때가 된 것이죠. 바울의 삶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처럼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자신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도주를 부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곧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던 시기는 그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첫 번째 이제 감옥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된 것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때는 사실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모든 재판을 받고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되는데 그때는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해본 결과 죄가 없다는 게 이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만약에 내가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놓아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총독 마음대로 풀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보내긴 보내는데 아마도 의견서를 써서 보냈을 거예요. 황제한테 죄수 보내면서 덜렁 죄수만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재판해 봤는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겠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감옥에 가둔 게 아니고 그 사도행전을 보면 셋집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재판 있을 때만 들어가서 받았던 거죠. 그게 바울의 첫 번째 로마 감옥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무렵에는 사도 바울은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때입니다.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실제로 바울이 갇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또는 바울이 갇혀 있던 것을 감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감옥이 로마에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그 메멀타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정말 어두운 지하 감옥이에요. 천장에 구멍 하나 뚫려서 빛만 간신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바울은 그런 곳에 지금 갇혀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형 집행일이 곧 다가올 때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떠난다는 거죠. 떠난다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의 삶은 끝나지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곳에서의 삶이 시작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는 내가 떠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항해의 시작이 된다는 느낌이죠.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늘 이런 이중적인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를 한 졸업하게 된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단계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의미해요. 중학교를 졸업한다는 말은 고등학교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은 대학교에 가는 것, 대학교에 간다는 말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늘 다음 단계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다음 단계의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미국에서 학교에서 쓰는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졸업식을 commencement ceremony라고 합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어떤 섬기던 어떤 일이 끝날 때 이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늘 새로운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 달려감, 믿음. 이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사역자의 세 가지 모델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 모델은 좋은 군사,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부였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차례로 살펴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의 사역자로서의 일생은 싸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싸웠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좋은 군사처럼 자신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늘 부르시고 사명 주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웠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싸움은 레슬링이에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근데 여러분 가끔 그 올림픽에 보시면 그 레슬링 종목이 있습니다. 그 레슬링 종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그게 뭔지 생각 안 하시겠지만 자유형 프리스타일이 있고 또 하나가 그레코 로망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그레코 로망 스타일이 이 본문에 나오는 레슬링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희 그 EM 패스터 우리 줄리안이 학교 다닐 때 레슬링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레슬링 할만해? 그럼 물어봤더니 힘들대요. 특히 이 그레코 로망 스타일이라는 거는 하체는 공격을 못합니다. 늘 룰이 상체만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 좋아야 되고 기술 좋아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돼요. 어떻게 이걸 넘어뜨려서 이길 건지를 정말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레슬링에서 이기려면 힘과 기술, 작전 다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선한 싸움, 이 싸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기술과 이 작전만 가지고는 사탄을 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탄은 IQ가 2000쯤 된대요.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무슨 어디를 찌르면 우리가 넘어지는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와 어떤 사람이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충동해가지고 우리를 싸움의 현장에 끌어들이면 우리의 힘과 꾀로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이미 우리에게 예를 보여줬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게 나간다. 그리고 물매와 돌멩이 5개 들고 나가서 이겼어요. 뭐 어떤 분들은 다윗이 팔매질에는 아주 선수였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팔매질을 아무리 잘해도 골리앗 못 넘어뜨립니다. 엄청나게 큰 체구에 좀 소뚜껑만한 방패를 뒤집어 쓰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지금 엄청난 용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어린 소년이 팔매 들고 돌멩이 자갈 몇 개 의지해서 나가는데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그 다윗이 날린 돌을 잡아서 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아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키올로지라는 잡지, 오래된 잡지에 보면 그 계곡에서 정말 웬만한 양동이만한 해골이 발견됐는데 그 해골의 한가운데 이마 부분이 함몰되어 있어요. 동그랗게. 그걸 이제 그 아키올로지 잡지에 나온 걸 봤어요. 그게 골리앗이겠죠. 그런데 그게 자신의 힘과 꾀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미련한 것만 전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한 모든 험한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나와서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간단히 기술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는 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어느 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사역자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시대에 이 달리기,
내가 달려갔기를 마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달리기는 마라톤이에요. 그럼 마라톤이 그리스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 당시 중근록 지방에서는 일단 운동하면은 달리기부터 제일 첫 번째 꼽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 경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마라톤 완주해 보신 분 계신가요? 손 안 드셔도 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마라톤, 정식 마라톤 못 해봤습니다. 해본 거는 10km는 엄청나게 많이 뛰어봤어요. 군대 있을 때. 완전 군장을 메고 10km를 뛰는 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복이 많아서 어느 해인가 우리 부대가 이 10km 달리는 거 시범 부대로 결정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을 매일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이 군대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또 갈래? 그러면 뭐 절대로 안 가지만 저는 그 군대 생활 하면서 정말 건강해졌어요. 규칙적으로 밥 먹고 매일 뛰고, 특히 이제 한 해는 이렇게 10km를 열심히 뛴 적도 있고, 한 해는 또 체력이 좋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밥만 먹으면 태권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유단자입니다. 지금 테스트 해보자 그러면 안 되지만 아무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는 10km 정도가 아니고 우리 키로수로 따지면 한 40km가 넘어요. 이거를 뛴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도 룰이 있어요. 룰대로 해야 돼요. 정해진 길을 가서 반환점을 돌아서 와야 됩니다. 좀 쉬워 보인다고 질러 가거나 내가 생각한 길로 가거나 그러면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경기예요. 저는 그래서 마라톤 한번 뛰었다는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이 실상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누구와의 싸움도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뛰다 보면 이제 그만할까? 이제 돌아갈까? 절로 가서 그냥 쉴까? 주저앉을까?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저는 이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대로 살리라. 내 믿음의 길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정말 순종하고 섬기며 살리라. 이렇게 해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고난과 심지어는 환란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만할까? 이제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알던 익숙한 방법대로 해볼까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또 주님의 일은 그런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이 나와의 싸움인데 나 혼자 뛰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뛰는 경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주 안에 섬기는 이 섬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때로는 회방도 하고 옆에서 미혹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뛰어주세요. 곁에서 뛰어주세요. 뛰다가 언젠가 내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넘어지고 고꾸라지면 나를 안고 가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 우리를 세워놓고 네가 뛰어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면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사명이 있는 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다시 가라. 또 갈 수 있었고 넘어질만 하면 또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저와 여러분도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서 마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역자의 모델 중에서 농부가 있습니다. 그 농부의 일은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고 물 주고 잡초 뽑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아닙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성경은 끝까지 주님 편에 남아서 믿음을 지킨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에 나오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남는 자,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쫓아 남는 자, 믿음을 지킨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서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의 결과, 목적, 그리고 그것이 잘한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면류관 상급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면류관의 첫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내게 주실 것,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급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아닌 그 누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그것은 상급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혹은 형편없어 보이고 또는 값진 것으로 보이고 혹은 값싼 것으로 보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주셨느냐입니다. 주님이 주셨다면 이 물 한 잔, 물 한 컵을 받아도 이게 진정한 상급이에요. 정말 아무리 귀한 보배를 준다 해도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그는 우리가 바라는 상급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쫓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칭찬하고 옳다고 인정하고 격려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상급, 주님께 인정받는 삶,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상급의 특징은 그날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후로는 하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그날은 세상 끝날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과 사역을 다 보신 주님께서, 재판장 되시는 그분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우리 머리에 씌워줄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인정받고 칭찬받고 받은 귀한 상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날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속된 말로 맛보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 상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번 나눈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미래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고, 또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미래적인 것, 이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상급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날에 주시는 것인데 어떤 이들에게 주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냥 대충 산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상급은 우리가 쫓아야 할 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어떤 자이겠어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 날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 별로 이렇게 호감이 안 가는 친구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시험 잘 치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시험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준비 못한 친구들은 어떨까요? 아주 허황된 꿈을 꿉니다. 혹시 시험이 캔슬되지 않을까? 전혀 일어나지 않을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꼭 그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까? 바울이 이미 설명했습니다. 나와 같은 자, 내게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예요. 그런 사람이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제자들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직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기도하라 그럴 때 넘어져서 자고 붙들리실 때는 버리고 팽개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빈 무덤가에 가서 확인하고 온 거는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였지 부활한 걸 믿은 게 아니에요. 아마도 부활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 왜 부활하셔? 곤란하게. 그렇게 부인하고 다 도망쳤는데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는 뭐가 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었다면 그들이 갈릴리에 모였다가 낚시하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셨다는데 한가하게 고기 잡으러 갑니까?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중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그 찬양 드리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찬양 드리실 때 정말 많이 생각하면서 들으시나요? 주님 지금 오셔도 좋겠어요. 주님 지금 오세요.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앞에서 인도하니까 따라 하시나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재앙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내게 오소서. 이런 고백이 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까지 그리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의 삶이 어느 날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만이 아니고 어느 때인가 각자가 주님 앞에 설 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의 면류관 받아쓰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 아시고 늘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